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인 공동체입니다. 2주 전에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주 전의 제목은 죄인 공동체였죠.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할 때 꼭 오늘 오시라고 죄인에서 머물지 말고 의인이 되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의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답을 다 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빨리 뜨는 곳이 어디입니까? 간절곶 맞습니까? 정동진입니까? 호미곶입니까? 이 세 곳이 굉장히 경쟁을 하더라고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도 우리는 울산이니까 간절곶이라도 해야겠죠. 찾아봤는데 간절곶이 그래도 제일 많이 해가 빨리 뜨고, 이게 해가 약간 이렇게 돌아져 있으면 돌아져 있는 거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압도적으로 간절곶이 제일 많이 뜨는 곳으로 제가 아마 울산에서 찾아서 그랬을 거예요. 네. 네. 뜨는데 여러분 혹시 가보셨나요? 간절곶 해 뜰 때 보셨어요? 네. 꼭 뭐 연초, 연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뭐 이런 거 말고 평소에도 가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번 밤엔 아니고 간절곶 한번 가봤는데 여기서 사셨던 분들 아마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새해가 시작되거나 혹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뭔가 희망찬 하루를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해를 뜨는 걸 보러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까만 어둠 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래서 이렇게 해를 딱 힘들어하는 친구랑 딱 같이 보러 가서 야,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두운 거야 하면서 해를 딱 보면서 희망을 막 솟아오르는데, 저는 이제 저라는 사람이 약간 감정형이 아니라 이성형이라서 여러분 이게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성적으로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진짜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게 좋은 말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실제로도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조사하면 손 잘 안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는데 진짜일까? 사실일까?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해도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해가 뜨기 전에 밝은 이유가 뭔가요? 가로등 빼고요, 간판불 빼고요. 이런 거 다 빼고 원래는 달빛 때문에 밝은 거거든요. 근데 해가 뜨기 직전이 이 달이 제일 해랑 지구 반대편으로 사라진대요. 그래서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워지고 그제서야 해가 떠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해가 뜨기 직전은 완벽한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간이라고 해요. 정말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고, 혹시 오늘도 남모를 어두움에 빠져 계신 분이 있다면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두우니까 내일 아침 해 뜹니다, 여러분. 빨리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갑자기 해 뜨는 이야기를 왜 했냐면, 헬라 문학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헬라 문화에서 쓰여진 글들이잖아요. 이 문화에서 저 일출을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페페노타이라는 단어인데 빛나다, 불을 밝히다,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의 전 이야기, 그리고 전전 이야기, 그 전 이야기까지, 그러니까 1장의 후반부부터 이 3장의 초반부까지는 암울한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유대인도 실패했고, 율법이 쓸모없고,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이 얘기가 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어둠, 사람의 죄로 인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직역하면 첫 구절이 원래 그러나예요. 그래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 때 우리 그러나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저 나타났다는 표현이 어둠에서 일출이 솟아올랐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이제 하나님의 해가 떠올랐고, 그 이전까지 사람에게 있었던 그 짙은 어둠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의 해가 떠올랐으니 이제 너희가
어둠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 해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좀 더 명확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로마서에서 이 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게 되는데 이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인데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로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앞서 우리의 이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떠올랐는데 의가 차별이 없대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의는 이 빛은 비춰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의 빛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짙은 어둠을 밝혀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시 그 빛을 놓쳤다면, 그리고 그 빛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빛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구절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첫 번째 은혜는 속량입니다. 값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어떤 사람이 산 다음에 노예에게 자유를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노예 시장에 자기 돈을 들여서 이 노예의 값을 치른 다음에 이제 너는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내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롭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듣게 되는 사람들은 로마 교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마 교회에도 많은 이들이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의 신분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훨씬 더 와닿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 이 헬라어로 모든 성경을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단어를 출애굽할 때 사용해요.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로새서에 가보면요, 이 구원, 이 속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값을 치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그 노예된 나라가 어디냐면 흑암의 권세였대요. 우리가 깊은 어둠 가운데 잡혀 있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잡아서 옮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값을 치러서. 여러분, 나라랑 나라를 이동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곧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오는데 혹시 다른 나라로 떠날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벌써 비행기 티켓은 다 예매하셨고 좋은 숙소와 일정과 아무 데도 안 가실 건가 보죠? 같이 예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나라를 옮기려면 최소한 뭐 비행기든 배든 뭐 자동차를 타고 뭐 길을 떠나서 가든 비용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지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값을 다 지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불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완전한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아마 그때는 대부분 다 맞벌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집이 이렇게 붙어있는 집에서 살았거든요. 저희 뒷집에 제 친구가 살았습니다. 그 친구 집도 맞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너무 배고프다고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는 김밥을 한 10단 정도 쌓고 가셨어요. 10줄 아니고 10단.
네. 네. 아들이 둘인데 누가 다 먹으라고 모르겠는데 신기한 건 다 먹었어요. 다 먹어서 친구랑 그것을 막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굶었던, 그러니까 배고픈 그 저희 친구 부모님께서 당시에 동네에 한 분식점이 있었는데 그 분식점에 다 말을 해놓으신 거예요. 돈도 얼마 정도 맡겨놓고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퇴근해서 내겠다라고 이렇게 다 맡겨놨는데 이 아들이 거기를 안 간 거죠. 부모님이 오셔서 딱 왔는데 바로 이렇게 물어보고 왜 안 갔어? 물어보더니 등짝 스매싱을 그냥 왜 안 가고 굶고 있어? 막 이렇게 막 때렸어요. 다음 날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저도 가서 같이 그 집 가서 분식 가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고 하는데 그 집을 안 가는 아들과 그것을 믿지 않는 우리가 같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등짝 스매싱. 너 왜 못 믿는 거야? 왜 죄 때문에 힘들고 하고 있어? 내가 다 지불했다니까 하면서 답답해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지불하셨답니다. 그걸 믿고 우리가 그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은혜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맛있는 음식이 우리에게 펼쳐질 텐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구원의 맛집을 경험하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의 가장 비싼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값을 치러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똑같은 값을 치러야 돼요, 원래. 그렇죠. 근데 우리가 치르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드려야죠. 우리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마땅히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선물입니까? 혹은 부담이십니까? 선물이십니까? 나 하나님 꼭 갚아야 돼 이런 마음 하나도 없으세요? 네,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이 선물다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축의금이 선물일까요? 이제 곧 결혼할 우리 청년도 없는데, 네. 축의금이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부담입니까? 네, 사실은 우리 다 이름 적어놓고 이 사람이 얼마나 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저 사람 뭐 딸이든 뭐 결혼을 하든 하면 갚아야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일 선물은 선물인가요? 선물이에요. 받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카톡이나 알림이나 이런 데서 다 개인정보를 꺼놓는데요. 왜냐면 자기 생일 때 막 누가 갑자기 막 3만 원짜리 막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나도 갚아야지 이런, 선물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선물이 되려면 사실은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는 관계성이 없어야 저 사람이 주는 거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와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일일이 적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1살 때 1월에 기저귀 값 4만 원 2월에 기저귀 값 이번 달 좀 더 쌌네 5만 원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만 15세 때 이렇게 먼저 들이밀어요. 너 5년 후부터 이걸 갚아야 되는데 5년 동안 더 쌓일 거야 하면서 이쁘게 이렇게 이름을 겁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자란 아이가 20살이 됐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20살 되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제 부모와 자녀가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졌던 빚을 갚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혹시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 너 헌신해야 돼, 너 봉사해야 돼, 이런 요구를 내가 받고 있다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받을 만큼 돌려드리겠다고 뭔가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헌신해야 되고 당연히 봉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갚는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안에 흘러 넘쳐서 그 은혜의 감동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우리가 갚는다고 한들 뭐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진짜로 내 생명을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나요?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이 빚을 갚는 채무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부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거 다 기록하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고 기꺼이 그 기쁨으로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선물을 선물답게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요, 선언입니다.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주셨어요.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선언의 의미를 갖는데요, 그래서 잠깐 법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짜란. 네, 법원. 네. 여러분, 법원에 가면요, 고발하는 검사 측이 있습니다. 우리 왼쪽에 보통 검사가 서 있죠. 네, 우리를 고발하는 검사는 누굴까요? 네, 성경에 보면 사탄이 이렇게 땅 등장해요. 밤낮 참소한 자라고, 밤낮 하나님 고발해. 이제 제 죄인입니다. 내가 끌고 갈 거예요. 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제 지옥에 가야 된다고, 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때로는 그 얘기가 우리한테 들리고 우리를 막 흔들어 놓죠. 그럼 반대쪽 피고인 측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누구죠? 네, 우리 샤이너씨 기억하시는 우리의 전공 필수 파라클레이토스, 네, 성령님 곧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얘 죄인 아니야. 성령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얘 안에 살아봤는데 얘네 집 되게 거룩한 성전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판결은 누가 해주시나요? 네, 우리의 빚 대신 하나님이 판결을 해주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야 된다고 우리를 고발합니다. 근데 성령님 우리를 변호해 주시죠. 아니야, 얘네 안에 내가 있어. 나인 성령이 있어. 내가 저 안에 거룩한 성전이 있는 걸 내가 변호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판결하시냐면 무죄라고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대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이 왜 법적인 선언인 것이 중요하냐면요, 법정 용어에서 무죄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법정 용어에서 무죄는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저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죄를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게 법적인 용어에서의 무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겐 죄가 있는데 그것을 사탄이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우리가 입기 때문에 우리 안의 죄를 밝혀내지 못했다,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 믿고 돌아온 자의 죄를 간구하신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리.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대요. 간과는 뭡니까? 봤는데 지나치는 거죠. 봤는데 내가 저게 죄인 거 아는데 지나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유월절의 사건도 똑같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버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간과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가 없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간과하시고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란 단어를 쓸 때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의롭다고 칭함받은 사람, 다른 의미로 이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여 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왔고 그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의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의인입니다. 물론 아직 내 안에 예수가 없다고 믿는다면, 아직 내 안에 성령께서 주장하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일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순간 내가 의인 됐음을 여러분 반드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습니다. 네, 맞아요. 죄를 짓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한데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질문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하면 죄인인데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렇군요. 그럼 못 가겠네요.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하면 못 받았다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구원에 다 알려줄게 하면서 다른 곳에 막 끌려가기도 하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누림은 전혀 없고 나 어떡하지? 나 여전히 죄인인데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질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난 신부는 의인이라고 하는데 죄 짓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 짓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의인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이 맞습니까?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딱 쉽게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칼국수는 칼인가요? 국수인가요? 국수예요? 먹다가 칼집 씹히지 않아요? 여러분 황소 개구리는 황소예요? 개구리예요? 예, 이따만 하지 않아요? 예, 얼큰한 장터 국밥은 얼큰 아닙니까? 장터입니까? 국밥입니까? 국밥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죄 짓는 의인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를 지어요. 그래요. 나는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인이다. 너는 구원받은 자녀야. 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녀야.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인 나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빚 갚아야 돼. 하나님 나 아직도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의인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날마다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